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를 사모함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분주하게 하루하루 지내며 살다가 이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잊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늘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두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을 사는 지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길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길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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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림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인 4단계 거리두기이지만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느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브라보라는 의미가 많은 의미가 있지요. 그 중에서 빌립보서 말씀에 비춰본다면 브라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있다면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복음, 기쁨입니다. 즉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지역이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이 빌립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지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루디아 여인이 바닷가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기도초소를 찾다가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려 하는데 여인들을 만나지요. 그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집으로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모임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놀라운 일들이 빌립보 교회, 즉 가정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만남을 볼 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요, 일이 시작됩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2015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7개 팀이 세워지고 35개가 넘는 많은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비대면이지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예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요. 우리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면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로 만나는 관계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에서 서로 만나면 그 안에서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삶의 모든 패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 서로 나누다 보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시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요. 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흘렀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뒤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합니다. 야, 의리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 우리의 스승, 우리의 목자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헌금까지 보내면서 물질적으로 돕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다시 답장을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야,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복음 때문이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핍박과 가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그런 핍박과 가난과 고난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헌금을 떼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낸다는 것은 그 안에서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그가,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는데, 가난한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의 비밀을 몇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서신에는 사도라고 말하고 어떤 서신에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해주는 교회나 지역에서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12 제자도 아니잖아 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하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사도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이 지역의 교회나 지역 도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여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그 말씀에 보면 그 지역에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내가 바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바로 사도지요. 우리가 사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도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도 몇몇 교회들이 우리가 사도다라고 해서 막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라고 해서 나가고 있네. 잘못된 거죠. 우리는 절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성, 이 사도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목회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도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이 명령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도성을 가진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만, 교회 렌장 중직자만 가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성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가르침을 받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으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6년 이제 개척의 시간이 지났지만 담임 목사가 처음에는 종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어느덧 주인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건 저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종입니다. 그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분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된 내 마음의 그 습성과 습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신 주인 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리더십은 뭡니까? 높은 데예요.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아파트도 고층으로 올라가고 높은 데 올라가야 모든 전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천하만국을 보아라. 내게 절만하면 다 이거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전략 아닙니까? 높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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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은 희생해야 됩니다. 자녀는 희생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 성도들은 담임 목사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들은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공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출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낮아짐에서 높아짐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종이라 말하는데 주인처럼 여겨주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왜 기뻐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내가 너희를 가르쳤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이 감사함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기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합니다. 기도가 감사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것은 너에게 간구와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와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이 고난이, 이 간구가 기쁨의 제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불평이요, 불만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순간, 맡기는 순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도 물론 열매를 맺고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의 기쁨. 공교롭게도 이번 8월달, 아니 9월달, 이제 돌아올 9월달에 필독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까? 내가 높아져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건강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예요. 답은 뭐냐면, 자 5절에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기뻐하는지 아니? 너희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공하고 물질 막 축복받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이것도 기쁨의 요소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에 참여해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기쁨이 없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사역을 억지로 감당하는 분들, 물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믿는데 억지로 하기보다는 뭐예요? 그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와 열정과 놀라운 정말 열정,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잊어버렸냐면, 여전히 사역은 하는데 왜 기쁨이 없냐면 그게 바로 복음의 사역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역만 남는 거예요. 일만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사역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왜? 다 사역이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분들이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저 또한 한 달 동안 정말 하루에 수요일을 말씀을 안 전한다는 그 어떠한 정말 억눌림에서 벗어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또 수요일 방학이 끝나고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와서 아내가 하는 말, 왜 방에서 나오지 않느냐, 갑자기 수요일날 막 화요일날 월요일날 꼼짝하지 않냐 그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하지만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기쁨을 찾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찾는다면 그 시간들, 의자에 앉아있고 방구석에 처박혀 말씀을 연구하며 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는 뭐예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어제도 오랜만에 권호 교수님의 강해설교 9단계를 한번 책을 읽어보면서, 야, 이 목사님 제가 한번 책을 읽었지만 어떻게 또 말씀을 준비하나, 그래서 강해설교에 대해 쭉 9단계를 살펴보면서 그 중에 중요한 게 핵심이 뭐예요?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할 때 나에게 먼저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본문이 나에게 먼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쁨을 설교하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 준비할 때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뭐예요? 설교 준비를 내려놓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스킬 있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안에 씨름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때 다시 학문을 연구하고 여러 많은 상황들을 살피면서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교회를 걸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가 경기도 광주시 초울면에 있는 용수장로교회입니다.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거리가 멀고 전도사 수요일 또 학교 가야 되고 계속 그런 와중에도 계속 교회 나오면서 그 농촌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례비 넉넉하게 주진 않았지만 늘 풍성하게 주는 것은 배추, 고추, 무, 알타리 해서 막 그런 것들로 엄청나게 줘가지고 아내 보고 전화해가지고 여보 당장 내려와, 내가 이거 못 들고 올라가겠어. 4층 빌라에 살 때 아내는 엄청 기대하고 뭘 또 받아왔나 그랬더니 트렁크 열어보면 배추 막 이렇게 실려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늘 두 분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면 거기서 김장하고 김치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고 어찌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역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요 사역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지. 정말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지. 사랑을 배웠어요. 근데 그 앞전 더사랑의 교회에서는 정말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좋지 않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기도 하나만으로 교회를 정말 목회하는 그 열정을 배웠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의 건강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더 사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복음의 기쁨의 열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사역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남고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이 남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자질이요, 이것이 바로 중직자의 자질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 제자들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그 열정 안에 환경을 뛰어넘고 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안에 기쁨으로 복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반기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렘방 모임에 나가십시오.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곳에 가서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성장반에 지원하시고 또한 퐁당이라는 양육에 이제 광고 나가면 여러분 다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의 열정을 경험해서 가정으로 가져가십시오. 직장으로 가져가십시오. 도시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뭐예요? 복음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 아닙니까? 용인 시장님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매 주일마다 코로나가 심해질 때마다 문자를 보내십니다. 아마 한 교회 담임 목사인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땡땡땡 용인 시장입니다 라고 해서 장황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제발 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회가 잘 지켜주십시오. 교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일들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부탁의 문자였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의 문자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7월 말 8월 초쯤 됐죠. 그때 정말 부탁의 문자가 아니라 감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용인 시장님의 문자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어떤 부탁을, 격려가 아니라 어떤 부탁 하시려고 하나 그랬는데 그곳에 감사의 내용이 적힌 겁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우리 도시에 정말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 소수지만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어 고맙고, 또한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50개 가정에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서 나누어 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있지 않고 용인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잘 도시를 섬기겠다는 감사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거지.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참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겁니다. 50가정만 섬겼고 몇 명의 아이들만, 소수의 아이들만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그 칭찬받기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시작하고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이 도시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주보를 꼼꼼히 보시고 어떤 사역에 내가 하반기에 동참할까, 어떤 사역이든 복음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과 이 감사를 누가 시작하셨냐? 6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더원 사랑의 교회가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흘러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르렀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김현철이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아무개가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한 시간을 살아도요 영원을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원을 사는 것 같지만 그 한 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시간의 예배요 30-40분의 기도회입니다. 1시간 반의 짧은 예배와 기도회와 찬양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영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1시간 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겸손해야 돼요.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에요.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인정받은 것 같으면 시작하게 하신 이가 김현철이다. 자꾸 우리는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뭐예요? 섭섭해요. 그러니까 섭섭마귀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다 불평인 거죠. 다 불만인 거죠. 왜? 나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나 높여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물론 인정받고 격려받은 거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좀 우리 교회는 너무 인색하기도 해요. 서로 좀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막 서로 말해주는 게 담임 목사 닮아서 그런지 몰라 좀 인색해요. 저도 마음으로는 많이 하는데 이 말로 간지럽다 생각하고 이걸 꼭 해야 되나 막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 잘 못하는데 좀 우리가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요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서로 만나면 좀 표현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쓰임받고 있지만, 내가 높임받고 있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겸손함이 늘 사역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물질 없습니까? 건강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내 개인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뭘 배워야 될 때입니까?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코로나19 앞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복음 안에 자족함을 배워라. 하나님 안에 자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일 수 없는 게 불평이 아니라 모일 수 없는 그곳에서 자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 8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있대요. 너 내 마음에 있어. 끝 아닙니까? 아내에게 당신은 내 마음에 있어. 여보, 해보시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들에게 너는 내 마음에 있다. 너 떨어져 있지만 마음에 있다. 그러면 7절 계속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또 8절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니. 심장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 심장처럼 뭐예요? 너희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심장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사탕 발림이 아니에요. 이건 들어서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심장같이 정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높은 곳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억울해도 저는 참습니다. 오해받아도 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분이 증인이시니까. 그분이 증인이시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런 기도합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 기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야, 무슨 이런 기도를 해?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들다니까. 우리 교회가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가난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게 뭐예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고 돈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 이 기도해야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과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치우치는 사랑이 아니라 너희 사랑을 뭐예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 사랑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이에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아는 거지요.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총명은 뭐예요? 분별력, 판단력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의 사람이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판단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총명함을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만 가지고 끙끙대고 상담사를 찾아가고 인생의 선배를 찾아가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면요, 절대 그 안에서 바른 판단력, 바른 분별력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높은 데거든요. 세상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절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 판단력과 분별력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였으면 마음에 주시면 확신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기다리고 믿음 안에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주신 판단,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라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서 내 의견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죠. 내가 들은 게 제대로 들은 거 맞나?
내가 판단하는 게 제대로 판단하는 게 맞나? 자꾸 들으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우리 운영위원 단톡방 8분 계시는 곳에 제가 교회 많은 사역들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소통합니다. 그분들이 답글을 주고요. 그분들이 소통하며 올리는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보는 거죠. 나만 기도했으니까 목사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퐁당이라는 복음적인 플랫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아무데나 들어가서 말씀 잘못 들으면요, 여러분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건강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 훈련을 받고 건강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신앙이 뭐예요?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을 갖는 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부터 생명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매일 바른 걸음, 매일 바른 동행, 수많은 잘가세 시리즈 하지 않았습니까? 9월부터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달라진 게 있다면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요. 그래서 하루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스스로 그 질문 앞에 적용을 적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해 보고 매 주일마다 가정 예배란 팁이 있습니다. 그 가정 예배 팁 생명의 삶 다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인도자가 누가 됐든 뭐 아빠가 엄마가 뭐 아들 딸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이 교회되는 거 아닙니까? 꼭 목사님처럼 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걸 떠나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만 나누어도, 받은 은혜만 나누어도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렘방의 모임에, 복음적인 플랫폼에, 교회 이 복음적인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어떤 사역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반기에도 정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년 상반기 시작과 하반기 시작을 뭐로 시작합니까? 특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세가 바로 상반기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특세가 바로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기도하는 것에, 말씀을 듣는 것에,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대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정말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고 크게 뭐 볼륨을 틀어놓을 수 없지만 읊조리면 어때요? 좀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좀 그 소음 때문에 좀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상황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처럼, 이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비대면이지만 주님의 복음적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며 우리 하반기 사역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어떤 상황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상황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예배에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요, 그냥 영상을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 소리 듣고만 있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내가 아닌 주를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 들어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갇혀 있지도 않잖아요. 이 복음의 기쁨 어디에서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도의 능력 어디에서부터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복음 또한 기도의 능력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것들을 누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 함께하여 우리 한가운데 우리 고난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강해진 것이고요. 하나님
주님까지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과 배워드립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만 들었사옵소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우리가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인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높은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록 귀천을 좋아하고 나중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으니까 공부를 인해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도하는 우리 마음과 주님을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없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도니까 하나님 나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마음이 원하는 주님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고 나라가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나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의 기도라든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과 그 눈물의 기도라든지, 어느 기도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오라보라. 하나님 흔들어가는 것을 보이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심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할 마음과 우리가 이런 가운데 그냥 적응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덮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감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이렇게 저들과 함께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넘겨가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광대하시며 영원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정말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기도회가 마친 이후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 교회와 가정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때,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물이 아니어도 이곳이든 저곳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우리 합심해서 읽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감사와 믿음의 응답,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곳에 더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시키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와 군사로 성숙하게 하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하는 꿈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지난날 우리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지난 6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꿈을 담은 예배당 이전을 통해 주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더욱 힘써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쓰임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 주님의 축복,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이 불확실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의 체질로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거룩한 분향이 계속되게 하소서. 예배당 이전과 이후에 간구하는 기도의 분향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올라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무장되어 물질만으로 지어지지 않고
기도로 이루어진 과정이라 증거되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언어, 같은 행동으로 예배당 이전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결속되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아멘.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등한 헌신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에 투자하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봄으로써 약속한 우리의 헌신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되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복이 흘러가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예배당 이전의 일정 위에 임하는 주님의 보호하심,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 및 교역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예배당 이전에 모든 일을 앞장서서 섬기실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 사역의 열매를 더하시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운영위원 및 교역자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진행을 한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비전 및 자문 실행위원회를 축복하소서. 이제껏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헌신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예배당 이전 과정 중에도 적절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전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비전이 구체화되고 사역이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인테리어 업체를 은혜로 덮으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성실함과 실력 있는 업체와 담당자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공간의 설계 속에서 교회의 비전이 구현되게 하소서. 설계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사후관리가 빈틈없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섬세하고 정확한 업무를 감당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시고 최적의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게 하소서. 튼튼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공, 전기, 설비, 기계 등 각 부분에 대한 조율과 팀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섬기는 마음으로 인테리어와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축복하시되 공사기간 동안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공사기간 동안 건물의 다른 업체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공사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무사고 현장이 되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기한에 이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기도, 주여 예배당 이전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허락하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교회의 경상 예산, 11조, 감사, 주일원금 등이 더 풍성해지게 하소서. 좋은 은행을 만나게 하사 저렴한 이율로 부족한 재원 마련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테리어, 영상, 음향, 장비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좋은 업자를 예비하시고 예산된 범위 내에서 최상의 설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필요한 재원과 사람과 기술과 물건을 준비하여 주소서. 아멘. 현 예배당에서의 은혜, 예배당 이전까지 은혜를 주소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까지 지금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건물주와 좋은 조건으로 사용하며 마무리가 되게 하소서. 주차 공간을 비롯한 여러 부족한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극복하게 하시고 꿈을 향한 우리의 비전과 사역이 환경 때문에 제한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어
강단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 및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작은 교회 렘방 다락방 모임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소서.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작은 교회 렘방 다락방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상처와 문제들이 치유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훈련의 열매를 주소서. 평신도 훈련을 통해 배출된 제자들이 가정, 교회, 도시와 열방을 섬기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차세대의 리더요 다음 시대의 대안이 되게 하소서. 사역과 전도의 열정을 주소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교회 안팎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사랑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제와 전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이런 열정이 국경을 넘어 모든 열방까지 뻗어나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게 하소서. 요셉과 느헤미야처럼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꿈의 성취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교회, 한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의 목회자가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시며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도시를 축복하는 교회, 교회 주변 도시를 향한 구제와 복지, 교육과 사회봉사, 다문화 사역과 직장 사역 등 우리를 통해 지역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을 범죄 없는 거룩한 도시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때 교회가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문화의 허브, 영적인 터전이 되게 하소서. 청소년과 캠퍼스의 대학 청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통해 반드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믿음 안에 세워질 것을 바라봅니다. 부모들이 가정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의 땅끝인 직장을 선교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특히 교회 주변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 직장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실현되게 하소서. 중동 A창, 캄보디아, 필리핀, 알바니아, 우간다를 통해 열방을 선교하는 은혜와 복을 주소서. 아멘. 축복의 기도,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며 인내하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옷이 해지지 않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치유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소서. 예배당 이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며 장차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질 때에 혹여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뿌려진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을 대대로 기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과정을 훌륭히 감당하여 내므로써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거목이 되어 거대한 숲을 이루며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 예배당 이전 및 이후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과 또 무엇보다 강력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거룩한 범죄 없는 도시로, 범죄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 하나님 지금도 악한 정권으로 신음하며 아파합니다. 성령께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중동 A창에 있는 엄요호수와 박한나 선교사님 레바논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사역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머지 선교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 하나님 4차 대유행이 빨리 마감할 수 있도록 백신의 공급뿐만 아니라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평등법, 차별법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평등을 무시하는 그 모든 법들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에 대한 무질서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 법을 막아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교회 건축의 이전과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과 교제와 전도의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향한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한번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복음 안에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가 나는 가운데 걸어가도록 은혜가 면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가여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위정자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하고 영광하려 걸어가도록 한동안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주님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하시며 하나님의 올라온 나라가 올라오네 올라온 거리가 여러가지가 나와주십니다. 많은 종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런 수요의 에센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또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 그 환우들에게 치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홍자경 집사님의 허리 디스크와 다리 통증, 강성민 집사님의 오른쪽 비골 관절과 도수 치료하는 것, 김진숙 권사님의 50경과 또한 김민지 체력 회복과 김종수 홍선희 집사님의 장녀, 하은이의 파파 증후군, 또한 예은이 코 치료와 청력의 회복, 또 강성민 집사님의 자녀 사랑이 간헐적 외사시의 자연적인 치유와 홍명기 한지은 집사님의 자녀 정아의 부주상골 증후군이 치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땅에 베델 중고등학교 기독교 수업 성경 동아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리핀 출국의 길이 열리며 알바니아 같은 디일이 사역에 적합한 장소가 예비되며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축복하시고 캄보디아 좋은 목회자 가정 이루며 신대원 가정 현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또 다른 파도,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 안에서 판단력과 분별력과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셔서 다음 시대에 대한 비전의 꿈이 되도록 성령께서 다음 세대마다 자녀마다 청년마다 복을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앞장서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고 찬양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동행자들을 축복하며 또 사랑하며 감사합니다.